하나님의 귀를 들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날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여호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여. 다시 한번 할까요?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생명을 잉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벌써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늘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 생명을 한 영혼을 여러분 귀히 여겨서 여러분이 잉태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좀 성격이 급해요. 아니 대한민국에 모르겠습니다. 전후사를 우리가 전쟁사를 지내오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중에 그 트레이드 마크의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일명 말하면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예. 그래서 성격이 좀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급한 성격 때문에 늘 걱정하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남편이 차를 몰 때면 여러분 과속 운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점잖고 그다음에 그러면 되게 조용한 남자들도 운전대만 잡으면 갑자기 스피드를 내기 시작하고 여러분 카레이서로 여러분 바뀌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부인의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고민 끝에 하루에 남편의 여러분 운전대 앞에 여러분 조그만 메모를 여러분 써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당신은 집사입니다. 운전할 때면 언제나 찬송을 부르세요. 당신이 만약 60km로 달린다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이 행함은 이 찬양을 부르세요. 만약 당신이 80km로 달린다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를 부르세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100km를 달린다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를 부르세요. 그래도 만약 120km 이상을 밟는다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부르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여러분 잘 배워야 되는데 잘못 배우게 되어지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겪는 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예, 운전에 대한 수칙을 또한 그 기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기술은 배웠지만 평생 여러분 조마하면서 여러분 운전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는 모든 일에는요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여러분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이 잘 되어진 나라, 그것이 바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가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흔들립니다.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본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이 바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승장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일명 말하면 신앙생활의 여러분 기본은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신앙이 더욱 성숙할 수 있고 더 은혜와 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충실한 가장 기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그래서 여러분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며 여러분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의 여러분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그 어떤 선택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의 법이요 원칙이요 기본이요 말 그대로 여러분 생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수련회를 갔어요. 개회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제 축도를 하기 위해서 두 손을 탁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죠?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여러분 숙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엄숙하고 진지한 자리예요.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개를 다 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께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갑자기 순간 여러분 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죠? 방구 소리가 들리.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제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뽕 하는 소리가 그 고요한 가운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근데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뭐냐면 이제는 안 돼, 뽕 소리 나면 웃음소리가 나야 되는데 웃음소리가 안 나오니까 더 목사님께서 이 한참 여러분 이 웃음이 터지는 거 간신히 맞고, 여러분 이제 축도가 여러분 끝났습니다. 여러분 축원하노라 그러나 아멘 하자마자 완전히 여러분 떼굴떼굴 굴리면서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한바탕 여러분 박장대소하면서 엄청 웃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들이 저 뒤로 자빠질 정도로 웃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여러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터져 나오는 웃음을 꾹 참고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엄숙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바로 주님의 당신의 자녀들입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던 여러분 그 썼던 글들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가 드려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분명 우리 예배를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 시간들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게 되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맨날 늦는 사람이 늦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과의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명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이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분하고 여러분 만남의 약속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약속의 시간을 매번 여러분 그 늦고 그 다음에 그 어기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만남은 온전한 만남, 온전한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여러분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 중간에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 늘 늦어요.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여러분 정해진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 기도하던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종을 두드리는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여러분 이제 닫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0명의 여러분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여러분 문을 두드리게 되었을 때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게 될 때 준비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일찍 나와서 준비한 예배, 허겁지겁 엎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때우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조는 사람이 좁니다. 만날 여러분 뒤척거리는 사람이 뒤척이는 거예요. 맨날 딴 생각하는 사람이 딴 생각하게 되어지고 예배 시간에 잡담하는 사람이 여러분 잡담을 하고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잘못 배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까요? 아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모욕하고 하나님 이 보시기에 하나님 그 예배 기뻐하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요한계시록의 그 말라기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실 정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심을 향하여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본입니다.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신앙의 시작이고 첫 단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소홀한 사람은요,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 예배. 하나님 예배를 세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전 삶의 전방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을 주는 통로로 하나님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의 기본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떠한 헌금도 봉사도 희생도 여러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늘 사랑교회 사랑 성도 여러분요,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봉사, 어떤 희생, 어떤 헌금, 여러분 그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끔 여러분 교사들 중에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 드리지 않냐고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여러분 그 주일 예배로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봉사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일명 말하면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 그 아이들의 예배를 가르치는 여러분 그 어떤 교육의 현장이지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 여러분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신앙의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이고 봉사의 현장이고 사역의 현장이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 모든 선생님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가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봉사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우리가 여러분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봉사가 우선이 아닙니다. 주일 여러분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드려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시편 여러분 100편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요, 예배자의 기본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00편 1편에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에게 여러분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여러분 5장 17절 이하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뜻.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요 웃음이 늘 넘쳐요. 웃음이. 그래서 웃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긍정적인 굉장한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 발표한 논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웃을 때 분비되는 여러분 엔케팔린이라는 이 호르몬은요 진통 효과가 있어서 몰핀의 여러분 300배의 여러분 그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몰핀이 뭐예요? 마약 아닙니까? 마약을 성분을 위해서 우리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데 이 웃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300배의 여러분 그 어떤 여러분 그 호르몬을 여러분이 분비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었던 스트레스 호르몬인 여러분 코디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호르몬을 억제시키고 그것을 여러분에서 제한시키는 그 능력이 여러분 그 웃음이라는 여러분 호르몬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호르몬으로 그것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여름 메릴랜드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서 웃음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는데, 웃음은 심장병을 막아주고 여러분 그 면역균 항체를 만들어서 인터페로감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함으로 여러분 면역 세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웃을 때 여러분 산소 공급이 여러분 2배 이상 되어지므로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좋아지며 소화력이 뛰어나게 되어지고 건강한 세포들을 증식하는 엄청난 여러 효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650개의 근육 중에서 웃을 때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냥 웃기만 하여도 우리의 몸 중에 231개의 근육들이 여러분 활동하고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몸을 여러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소문만복내,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수일수 일로일로란 말 들어보셨죠? 한 번 웃을 때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한 번 늙어지는.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 건강에 큰 특효를 나타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 날마다 웃음과 여러분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과 우리 외부에서 이것을 여러분 찾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명예와 돈을, 일명 말하면 자기가 무엇인지 원하는 것, 꿈꾸는 것, 생각한 모든 것을 다 해본 여러분 전무후무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말 그대로 축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누려봤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면 그 마음 안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회고록이었던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 말하기를, 그가 첫 장에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었고 여러분 그림자 같은 인생이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미친 짓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명예와 여러분 돈을 벌어든 일에 여러분 인생을 건 사람, 거기에 집중했던 인물이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끊이지 않는 여러분 우울증과 끊이지 않는 허무함이 여러분 그 안을 여러분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적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에 대한 여러분 소문을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분을 여러 만남으로 인생의 변화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며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여러분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여러분 놀라운 사랑을 변화시키는지 그 예수를 만나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삭개오는 필사적으로 예수를 만나겠다는 생각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새로운 기쁨의 주제가 바뀌어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여러분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여태까지 주인 삼았던 재산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게 되어지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4배를 여러분 갚겠다는 위대한 변혁이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기쁨은 외적인 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소유함으로, 무엇을 여러분 얻음으로, 높임으로 여러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참된 만족, 참된 즐거움, 참된 행복,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늘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과 여러분 기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00편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인생은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공급자가 되십니다. 산성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내 머리를 드신 이니요 내 빛이시요 내 소망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아이덴티티, 분명한 정체성이 그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확장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 샘솟듯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흘러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감히 끊을 수가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칼이냐, 그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도 끊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하러 나갈 때 여러분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즐거움으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그런 예배자를 기대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자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말합니다. 즐겁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찬송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은 동상이나 여러분 그림자의 여러분 신에게 우리가 엎드리고 절을 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을 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주로 여러분 노래방에 들어가 여러분 노래로 자기의 인생의 허무와 슬픔과 지난날의 여러분 상처들을 여러분 노래합니다. 지난날에 아팠던 상처들, 외로움과 슬픔과 여러분 그 고통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허무한 것을 여러분 노래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과거의 마음들을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찬송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찬송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어둠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 되어지는 게 되어지고 묶인 것이 여러분 풀려지게 되어지고 막힌 것이 뚫려지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찬송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연주하며 노래하게 되어지게 될 때 사울왕이 들었던 악귀가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찬송함으로 여러분 물러가게 되어지고 가정에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찬송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며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가 여러분 빌보 감옥에 매를 맞고 여러분 갇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요 깊은 어두운 가운데 사방에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존재 아래 여러분 묶여 있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하는 놀라운 찬양을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 하나님 빌립보 여러분 감옥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쇠사슬이 여러분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고람이 깨어지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인하여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간수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바로 그곳에 빌립보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찬송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사랑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합니다. 찬송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우리는 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여러분 각자의 모습들로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최고의 영광, 최고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꽃들과 나물들과 새들과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과 모든 여러분 천하 모든 만물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게 아름다운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뱅이요, 구르는 재주를 통하여 하나님 찬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미요, 여러분 그 소리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창조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며 그분의 이름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중고청 여러분 찬양제를 여러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를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찬송으로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복음의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이름을 여러분 영원롭게 하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닌가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금을 들고 둥수를 들고 박수를 치며 춤을 추며 너의 전심을 다하여 호흡 있는 모든 이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너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해야 할 하나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다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여러분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같이 나오셔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에 나의 기도를 싣고 찬송에 나의 감사를 싣고 찬송에 여러분 나의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 심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입니다. 찬송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여러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여러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요 상상하기도 힘든 고난과 여러분 시련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친구를 잃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강마저도 여러분 죽음의 위험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며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4절에 21절에 말하기를 이르되 내가 못되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끝인 은혜인데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만물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거저받았으니 또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늘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나요? 축복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야 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돌려야 할 여러분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의심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가져가십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게 될 때 전보다 넘치는 복을 하나님 그 욥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라가원의 작가였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한참 일할 때, 잘 나갈 때, 주가가 상승하고 전성기였을 때 하나님께서 존 밀턴 여러분 40세 되는 그때 하나님 눈을 멀게 해버리십니다. 실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불행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깜짝 놀란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두 눈을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 주님,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대요. 40대까지 하나님 만드신 것을 내가 마음껏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40세 이후에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눈이 자기 실명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라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책이에요. 사실 이 신라권이라는 여러분 책 그 지옥문 앞에서, 일명은 여러분 지옥을 여러분 지옥편에 대해서 쓰게 될 때 지옥편에 여러분 소제목이 뭐였냐면 지옥문 앞에서라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그 소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나 여러분 중학교 교정 앞에 자주 보던 조각상 하나 나와 있죠. 우리는 생각하는 로댕이라는 여러분 이 조각상을 보는데, 이 생각하는 로댕의 소제목이 무엇이냐면 지옥문 앞에서라는 여러분 소제목이 원제목이 그 제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명 말하는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지옥문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 자신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죽음 앞에서 너 자신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물어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영원한 무궁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공로 업적이 아니에요. 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랍니다.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여러분 본분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요 감사히 인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명을 문득병자 고쳐주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느냐라는 것. 근데 너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이렇게 인색하냐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예배를 즐겨 하시냐고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즐겨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의 예배 형식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등의 문제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물리치시고 아벨의 예배를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여러분 그 시간을 해치우는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시 예배가 되었으니까 주일 예배 여러분 한번 드려드리고 말지, 그런 예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배를 보자 그 예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 속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로 하여금 축복의 조상으로 하나님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늘 사랑과 사랑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사람이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 예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기는 어떤 역사도 능력도 하나님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날 지금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이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모든 신앙의 가장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 그분께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자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러 여러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노래하며 그분의 여러분 은택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축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는 자는 주를 영원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매 순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며 하나님 영적인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기 위하여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